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 제가 가져온 성경 신약성경 18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석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라서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때로는 참 내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이고 걸어가지 않더라도 참 인생길이라는 것이 걸어가다 보면은 참 어려운데요. 때로는 원치 않은 질병, 원치 않은 사업의 문제, 원치 않은 가족의 문제, 원치 않은 생고의 문제 등과 같은 예기치 않은 그러한 삶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 가운데 짊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참 견뎌내기 어려운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하십니까? 분초를 다투는 분주함들 속에서 이것저것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내 삶을 두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편적인 일상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반복되어지는 삶이라서 그것조차 나에게 유익함과 만족함과 감사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은 언제나 시험의 연속이고 상황 가운데의 문제가 참 질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참 쉬고 싶다 라는 말을 왕왕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참된 쉼,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안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정의를 여러분은 내릴 수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저 몸의 쉼을 떠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을 통하여 영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더불어 우리의 육체가 다시금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안식이다라고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와 함께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안식이라는 것, 앞서서 서두에 우리의 몸과 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더 넘어 좀 더 확대해 본다면 이 안식의 개념은 바로 우리가 그 안에, 그라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임하여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데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뢰,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분주함 가운데 우리는 그 참된 안식을 놓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놓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진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인생 가운데에 참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러한 영적인 교통, 그 교통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된 안식을 누립시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향하여서 초대하십니다.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안식을 향해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초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28절 서두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즉,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삶과 동일하죠. 스스로 많은 일들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는 삶 속에서 피곤하여 지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수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다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 있는 상태, 즉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로 우리가 참 지쳐 있고,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내게 주어지는 그러한 어려움들, 이것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어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참 잘 표현하시는지, 우리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일 가운데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근데 이 쉬게 하겠다라는 이 조건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가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면 주님께서는 다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치이고 방황하는 자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 한 날 이렇게 주께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 6일이라는 세상 가운데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초청하시는 거지요. 너희들의 6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방황하는 삶에 진이 다 빠진 삶의 모습인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참된 쉼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도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지난날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나그네 길,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어느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고난과 환란이 없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야곱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징표를 그가 늘 보며 살아왔던 믿음의 신실한 자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표현한 말이 어떻습니까? 나그네 길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나 삶을 두고는 참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인생들을 주님께서는 오라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참으로 반갑고 기쁜 초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있는 상황을, 지쳐있는 삶을 어디에서 우리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주는 명예와 소유와 물질을 우리가 쫓아간다 한들 그것에 대한 만족은 없습니다. 가지면 더 가지려 하고 그리고 없으면 그 박탈감에 의하여서 사람은 심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을 다 오라 하십니다. 주님께로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쉬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 우리가 그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안식,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마치 푸른 초장에 풀어져 놓은 양과 같이 우리 인생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마음에 그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내가 다시금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즉시 순종하며 결단하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과 용기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오라라고 초대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인데요.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참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23편의 시는 그가 목동 시절에 지은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근데 그가 이 23편의 시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그의 인생에 이 시에 한 단어로 주제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회복입니다. 근데 그가 참으로 고난과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을 때에도 그가 잊지 않고 날마다 고백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었는데요. 근데 그 믿음 속에서도 오늘 23절의 말씀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생시키다 라는 뜻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려움과 환란의 연속 가운데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금 처음으로 회개하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 초심, 그것이 지금도 동일하십니까? 아니면 그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첫 만남, 어느덧 내가 그것을 잊은 채 현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이 있고 뜨거운 회복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인생을 소생시키다.
그저 그런 편안함과 안주함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때로 돌이켜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지칠 수 있지요.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과 환경과 그 문제 앞에 우리의 시선이 매몰되어져 버린다면은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은 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되면 내 삶 가운데의 작은 문제가 오히려 그게 태산과도 같은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우리는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의 신앙을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안에 나의 삶을 맞춰보게 된다면 그 문제들은 어느덧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것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 온전하고 순전한 그 첫사랑 때의 신앙으로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 안식의 지름길인 것을 여러분들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첫사랑, 그 만남, 이것을 여러분들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열정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안식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안하시죠. 무엇을 제안하시는가? 내 멍에를 메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자신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셔요. 29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온순하다,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그저 주님께서 자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화를 안 내시는 분이다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종으로서 타인, 즉 우리를 섬기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고난을 당해서 타인들의 그 아픔을 다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다시금 정의해 보겠습니다. 타인의 종처럼 타인을 섬기고,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자신의 표현하신 거죠. 그렇게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슬픔을 공감해 주시는 그 나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게 오는데 내 멍에를 메라라고 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죠. 멍에라는 것은 무엇이죠? 옛날 농경 사회 때에 보게 되면은 그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그 소에게 이렇게 채우는 것, 그것이 멍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왜 주님께서는 이 멍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가 하니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관습과 문화 가운데서도 그들도 농경을 하기 위해서 소의 이 멍에를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멍에라는 것은 단지 소 한 마리 단독적으로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 멍에를 지었다면, 유대 사회에서의 이 농경의 문화를 보게 되면은 이 멍에는 항상 소 두 마리에게 이 두 마리가 한 쌍을 이루어 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짓도록 하였대요. 그래서 두 마리가 항상 이 한 멍에를 같이 메고 그렇게 농사를 지었다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소 두 마리를 그냥 멍에를 지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 두 마리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을 듣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마리를 먼저 결투를 벌인답니다. 싸우게 해서 거기서 승리한 소가 우두머리 소가 되고, 거기서 진 소가 이제 그 우두머리 소가 이리저리 가는 대로 따라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멍에를 치라라고 하는 말의 이 멍에라는 것은,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절대적인 고백을 할 때, 그제서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멍에를 메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과 함께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먼저 무엇인가? 그분의 내 삶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분의 멍에를 짊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살아 움직이고 나의 뜻이 움직이면 그 사람은 멍에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말대로 순종하지 못하는데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 멍에를 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순종,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통하여 멍에를 함께 치우고 가는 자에게는 2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이 좀 더 단순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좀 더 심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서 살아가게 되면은 당연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보장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할 때에 그분과 함께 멍에를 치며, 그리고 그분이 따르는 대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쉼이 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덧 우리의 인생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렁과 늪 가운데 빠져 있을 때를 종종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치 탕자와 같이. 그렇게 주께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순복,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안식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시금 29절을 보게 되면은 내게 배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이 배우라라는 말씀은요, 그저 어린아이들이 뭐 누구의 모습을 보고 모방하며 따라하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배우라라는 것은 자신만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계시와 진리의 말씀을 와서 배우라는 거죠. 즉 우리에게 참 제자가 되어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제자가 되어라. 온유하고 겸손함을 통하여서 그와 함께 동행함을 통해 우리는 그의 참된 제자가 될 때 비로소 그분 안에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는 이 구절과 관련해서 시편 131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기에 시편 131편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다윗은 이 자신의 능력밖에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두고 교만한 영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였고요. 그리고 그와는 반대되는 표현을 두고 젖된 아이와 같은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젖을 떼다라는 이 표현의 뜻은요. 무르익다. 즉 나무에 맺혀 있는 그 과실이 완전히 연그러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가지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을 다윗은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그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내가 교만하였다. 하지만 내가 주 안에, 주품 안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 이후에 내가 젖된 아이와 같이 홀로 자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내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며 주의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움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가 되어라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배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깨닫고 느낀 것을 이제는 내 품에서 떠나가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가르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선택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나는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젖을 뗀 아이와 같이 이제는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부지런히 배우고 깨닫고 그 은혜를 통해 내가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내가 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품 안에 안주하는 삶만이 참된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품 안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진리와 계시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 이제는 그 품에서 떠나 세상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삶, 빛과 소금의 참 진리를 선포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사역과 그 삶을 통하여 참된 안식,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적인 교제를 우리는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내 품 안에 거하여서 내가 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편안한 쉼을 누려라 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안함 쉼 속에서 내게 말씀을 통하여 내가 충분한 양육을 얻게 되었을 때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냅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이리저리 치인 힘든 삶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들에게 주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러한 울림을 주신다면은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주께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멍에를 매라 하십니다. 근데 그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결단이요, 순종이요. 그것은 내가 먼저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순전한 고백이 있을 때만이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멍에를 짊어진 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충분한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달아 그저 그렇게 주품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그 진리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의 삶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슨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소명을 주셨나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나의 나라 대한 우리 조국을 위하여서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실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안식 속에서 주님과의 참된 영적인 교제를 누리시며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다시금 나의 인생에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 믿음 속에서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내가 결단하고 힘있게 날마다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